네, 얼마 전에 전 세계에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올림픽, 파리에서 있었죠.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에는 수많은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치루어지죠.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수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는 어느 팀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팀에게 분위기가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고 이것은 경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응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스포츠의 주도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승패, 경기를 주도해 가는 그 모습들이 축구가 가장 잘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 싸움은요, 스포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는 주도권 싸움을 하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잡냐, 이런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부부 사이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런 다툼, 싸움,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 주도권 잡는 거 중요하죠. 경기에서 주도권 잡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주도권은 정말 잡아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주도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에서 주도권은 어떻게 잡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들은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수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정말 난감하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엎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주인이 여종이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 주인들에게 사로잡힌 한 여종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구속되어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영, 점치는 귀신에 들린 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으로 인해 이 여러 명의 주인들은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앞날의 일에 대해 어떻게 될지 질문을 했고요. 또 이걸 통해 이 여인의 주인들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사연에 있는 여인입니다.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혀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여러 명의 주인들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16장 17절 우리 성경책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 여인은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떠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정말 성가신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서 회방을 하였거든요. 그렇다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했지만 그녀의 주인들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다면 누가 득달같이 달려들까요?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린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참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는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이 여인을 두고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는 이 여인을 두고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괴롭게 하던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여인의 주인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게 된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한다. 이런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로마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형벌을 내리듯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굉장히 매우 심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심한 매질을 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여종의 주인들은 정식 재판 없이 고소만 된 걸로 심하게 매질을 시키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면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시에도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바울과 실라가 변호할 기회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상황을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귀신 들려 있는 그 불쌍한 한 영혼, 이 영혼을 살리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 예수님을 알게 한 것,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게 한 것, 이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차라리 잘못이라도 했으면, 범죄라도 저질렀으면 좀 덜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것, 이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차디찬 착고에 묶여 감옥에 갇힙니다. 날이 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걱정, 좌절, 절망, 불안의 마음이 이들을 엄습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여기저기 다친 것 때문에 밤새 몸져 앓았을 겁니다. 이 상황에 있는 바울과 실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들이 겪은 일만 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향해 도끼를 품었을 상황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생각했을지 모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이 차디찬 감옥 안에서 끙끙 앓는 그 신음과 그 아픔과 함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쓰러진 그 상처를 겨우겨우 추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발 우리 좀 구해주세요. 내일 우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 낙심과 좌절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적 괴로움이 가득했을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괴로운 일을 당한 만큼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 또 하나의 선택권은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소망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덮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고난을 부딪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수많은 고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들이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큰 지진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붙잡혀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일입니다. 이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당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바울과 실라와 함께 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 또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고요. 기적적으로 착고와 모든 결박이 풀어진 걸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쉽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갑작스럽게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니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 기쁨 잃지 않는 거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낼 때 고난과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왜일까요? 기쁨과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고 그것으로 이겨내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의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 감사로 주도권을 잡고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주도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주도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이든 앞으로 마주할 고난이든 기쁨과 감사로 주도권을 잡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